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기도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도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도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로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도 이제 그 집 마칠 즈음이 돼갑니다. 자,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날이 무슨 날이죠? 바로 성벽 낙성식 한 날. 오른쪽으로는 에스라가 인도해서 성전 쪽으로 향하고, 왼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성벽을 걸어가면서 성문 쪽, 양문에서 만나서 성전으로 들어간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죠? 모였을 때 그들이 또 말씀을 들려주었다. 왜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려주죠?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자꾸 말씀으로 뭔가 찔림도 받고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새벽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일어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도 어떤 말씀이 또 오늘 선포되는지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많이 들려줘요. 그죠? 오늘도 모세의 책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들려줬더니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때 말씀을 듣는데 신명기 말씀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총회에 너희들 이스라엘 총회에 두르지 못하게 하라. 두르지 못하게 하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니까 신명기 6장에서는 어떤 말씀, 신명기 10장에서는 어떤 말씀, 신명기 23장에서는 어떤 말씀, 또 신명기 28장에는 어떤 말씀, 그때그때 들려질 때마다 적용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명기 23장 13절의 말씀을 탁 듣고 우리가 지금 모압 사람들하고 이방인하고 섞여 살면 안 되네? 자,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거 토라 포션에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마라. 그들의 땅도 빼앗지 마라.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줬어. 누가?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대했는데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땅도 뺏지 않았는데 오히려 모압 왕은 자기가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통해서 막 저주하라고 유혹했죠. 그죠?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아무리 저주를 해봐도 저주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 이제 발람이 깨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나쁜 일까지 저지른 그 배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대한 모압 백성, 바로 그 발락 왕이 뒤에서 그렇게 자꾸 요구해가지고 발람이 깨를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다가 비나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절이 우리 주목할 말씀이거든요. 백성이 이 율법 말씀을 듣고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같이 섞이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곧 이러면 보면 내가 중요한 단어에는 이 표시를 하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 학생들 보고 어디다 줄을 좀 치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도 그래야 돼요. 성경 전체에다 줄 치지 마시고 꼭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곧, 말씀을 듣고 곧, 이게 즉시 순종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다음 단계 순종과 적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들과 섞이면 안 되네. 듣고 곧 섞인 무리를 그중에 모압 백성과 이방인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켰다는 것은 강제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말씀은 즉시 바로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 here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곧 그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구별되어 있어 자기들을 이렇게 영향받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 그렇게 느헤미야가 잘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자꾸 들려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모였을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언약식도 하고 뭐 하나님 기뻐하신 조치들을 많이 했는데도 또 보니까 아직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섞여 사는 이방인과 섞여 사는 부분을 발견하고 아 이것도 해야 되네. 신명기 23장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 하고 즉시 순종하는 아름다운 계획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는 제가 어제 느헤미야와 예수와 이야기하면서 성전 정화하면서 도비야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주동이 돼가지고 성벽 공사를 끈질기게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언호팽지로 만나자고 막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성전에 11조를 두고 유황을 두고 성전의 성물들을 보관하는 여러 개의 방을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용하는 공간을 없애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방해자 도비야를 위해서 자기하고 친하다고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주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가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야가 12년 동안 총독 생활하고 처음에 올 때 그랬잖아요. 네 언제 돌아올래? 왕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을 끝내고 다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다시 바사국으로 갔을 때 1년 동안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물론 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지 않겠지.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게 있을 거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도비야를 해서 큰 방을 만드는데 원래 뭐 하던 발 소재물을 두고 유황을 두고 거룩을 두고 11조를 두고 그게 제사장들은 거짓물들을 두는 성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여러 개를 뜯어곤쳐서 그 곳간을 도비야 방해꾼을 위한 큰 방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도비야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이방과 관계된 신상도 자기 방에 두었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내가 잘 보관해야 되는데 내 안에 도비야 같은 녀석이 방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애출하고 돌아왔는데 만일 어떤 이상한 남자가 여러분 소파에 누웠으면 강도하고 내가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런 도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세력들이 내 안에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을 때 어찌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는지 내 속에 미움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거기다가 다 내어쫓고 예수 보혈을 바르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자고 그래서 그죠. 지금 바로 그 일이에요. 그 일. 자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1년 동안 12년 총독 근무를 마치고 왕에게 다시 허락받게 해서 다시 바사왕에게 왔을 때 왕이 없을 때를 틈타서 이 총독이 없을 때를 틈타가지고 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났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 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내가 알게 되었다. 악한 일. 아마 이 제사장은 느헤미야가 안 돌아올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또 도비야와 산발락과 짝짝꿍이 돼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가만둘 리가 없죠. 자,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였고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혔으니 도비야의 세간들을 물건들 거기에 뭔가 물건들이 있었다는 거 분명히 이방 신상의 물건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들이 그 방에 가득히 있었을 거예요. 그 물건들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 있던 하나님 신의 근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제자리로 들여놓는 성전 정화가 일어난 이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의 성전 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오늘 새벽에 그럼 우리는 나의 심령 성전에, 혹시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교회에 이 도비아처럼 방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누구인가?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들은 영이 열려서 보면은 여러분 영 공간에 악한 것들이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걔들이 계속 그 가정을 공격하고 그 교회를 공격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 주변에만 얼쩡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역에 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영적으로 살펴서 어떻게 하라? 청소하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라.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그것에 예수 보혈을 발라서 다시는 침범당하지 않도록 막아내라. 그리고 그 빈 집에 찾아오잖아요. 소재된 집에 찾아오잖아요. 뭐로 채워야 돼?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고 날마다 예수 보혈로 채워나갈 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성전을 정화했던 회복시켰던 이야기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바르시고 말씀과 성령을 채우시고 그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내가 또 돌아와서 알아보니까 그 사이 1년 동안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언약식 할 때 우리 앞에서 뭐라고 봤죠? 이제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도 잘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틈에 또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첫 열매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레인과 제사장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택시 기사 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일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장에서 얼마나 언약식을 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약속하는 다짐을 보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잘하겠다고 도장 찍는 거 보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시간이 흐르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받을 11조와 첫 열매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갔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했다. 오늘로 말하면 이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 교회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사모님도 일하러 가고 목사님도 일하러 가고 세상에 공장에 가서 일하고 택시기사로 일하고 과일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 지도자들을 꾸짖었대요.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또 약속을 어겨서 레인들이 도망가게 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해서 왜 그들이 생계를 책임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받아 되었느냐.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될 이유는 성전 제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어제 제가 느헤미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이치가 회복되고 드림도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계속적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데 드림이 회복됐다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제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방해받게 됐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서 사람도 회복시키고 제사도 회복시키고 드림도 회복시키고 위치도 회복시키고 그것이 회복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잘하다가도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없는 동안에 또 막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잘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다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영원한 사사 예수와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인간 지도자 말고 인간 영적 서성 말고 우리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늘 가르침의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함으로 영적 리더가 내 앞에 있든 없든,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영향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이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에 버림받도록 이렇게 하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자리 회복운동, 위치 회복운동, 드림 회복운동, 사람 회복운동, 모든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제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리게 할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곡간을 드림이 회복되는 이야기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디아를 창고지기로 삼아서 또 하나님을 복음 지도자로 책임자로 삼아서, 왜 그들을 삼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내가 보니까 충직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거둔 것을 또 레인들에게 잘 나눠주고 레인들은 그중에 10분을 제사장에 드리고, 이것이 잘 원활히 잘 돼야 되잖아요. 백성들은 열심히 들었는데 중간에 누가 뭔가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사용해서 또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제대로 몫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라, 제사장이나 레인들에게 잘 적당한 양을 분배하는 일인데, 누구에게? 무슨 일을 맡겨도 예전엔 느헤미야가 맡겨봤겠죠. 일을 잘 처리하는 충직한 자라. 제사장 셀레마를 책임자로, 서기관 사독을 책임자로,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하나를 복음 지도자로 삼아서 체계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징수하고 또 그것을 레인과 제사장에게 배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런 개혁적 조치들을 하고 나서, 쉽게 말해서 도비아를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대로 11조를 징수해서 레인들이 제대로 봉사하게 하고, 또 책임자를 정해줘 놓고 뭔가 지도자로서 할 일을 한 것,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성전과 이 모든 직무를 행하여 내가 행한 성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셔서 이 총독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고, 내가 총독으로 있는 한 이 백성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죠. 자, 오늘 느헤미야가 한 조치들, 이방인과 섞이지 마라. 혹시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사람도 내 속에 들어온 사람 있으면 내가 쫓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뭔가 도비아라고 하는 개인적 친분 때문에 내가 만나지 말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내 심령 성전에 이 도비아 같은 세력이 방을 차지해가지고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서 그 도비아가 있다면 내가 쫓아 그 방에 말씀으로 채우고, 그 방에 성령으로 채우고, 그 방에 기름 부음으로 채우고, 예수 볼로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신 심령 성전으로 회복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뭔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동작되는데 뭔가 방해되거나 장애를 주고 있던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원래 이치로 회복해서 잘 돌아가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말씀을 들려주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즉시로 수정하고 계획하여서 올바른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심령성전에 우리 안에 이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어쫓고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이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